합시다. 합시다. 야, 내가 보면 내가 하지. 하지 않습니다. 합시다. 폈어. 방금 안 폈냐? 근데 어차피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쉽잖아. 정중앙 시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심실하신 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중난을 새들보라 찬양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난을 새들보라 공중난을 새들보라 제세문토록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옵나이다. 두고 마땅할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 전국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또한 싸워나갈 수 있는 힘 주시옵시사 언니와 인내의 힘으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마니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에 늘 또한 성령의 말씀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 인생이 삶에서 먼저 늘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을 또한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비록 적은 우리가 주님께 또한 머리 숙여 경배드렸지만 아버지 사탄 세 명이 함께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성삼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믿사오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이 예를 통하여 아픈 자 치유받게끔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위로받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한 주간 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오늘 모든 예를 주의 선에 입혀가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택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들 에서의 말이 누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버지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너가 그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두 가지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한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삭의 뒤를 잇는 이 족장으로 임명받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의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장자로 세웠으니 집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정력적인 성격과 야성적인 그러한 기질이 충만하여서 마치 짐승과 같이 난폭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짐승 같은 그런 난폭함을 가진 그 형 에서도 결국은 자신을 장자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남편 이삭을 속일 그 계략을 세운 그 리브가도 또한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가면서 이삭을 속인 야곱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라고 공공연히 말을 하면서 다닙니다. 이 에서의 성격을 아는 리브가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저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의 그 분노가 쉽게 그냥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에서가 흥분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흥분된 그 감정이 가라앉고 에서도 결국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불러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몰랐습니다. 에서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몇 날이 몇십 년이 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그 야곱을 보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리브가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삭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그 죽는 날까지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리브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만나면 몹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비록 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처럼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피신시키고
리브가의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동생 야곱을 향해서 노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에서를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비록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에서도 리브가에게는 둘도 없는 그 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 리브가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행해서 찾아온 그런 괴로움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 리브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망령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20년 동안 노를 품고 살아간 그 에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 에서의 그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리브가도 문제입니다. 이 리브가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받은 그런 에서에게도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브가의 그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그리고 노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에서를 보면서 눈을 감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묶여있는 그런 관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그런 관계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와 수고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닫혀있던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에서처럼 너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면은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미움과 분노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미움과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리브가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이 사람은 결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리브가에게 그 몇 날은 자신이 죽은 후였습니다. 정말 이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절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전령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곳으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정말 장사하여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이 계획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안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안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행할 이 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작고 평범한 그런 순종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장사하여 얻는 그 이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리브가가 자신이 생각한 그 몇 날 동안이 무려 20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몇 날 동안이 자신이 죽기 전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그냥 야곱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이삭을 속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 앞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에서가 비록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방법대로 야곱을 피신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야곱과 함께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피신할 것이 아니라 이삭과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 날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 슬픔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그 에서를 보는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이 리브가처럼 몇 날 동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몇 날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곧장 순종하십시오.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자신의 그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삭도 죄를 지었고 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이삭도 그리고 에서도 고통을 겪지만 야곱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주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활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정말 집요해서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명분을 살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너무 강합니다. 둘째가 되기 싫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이 조건을 보고 자격을 따지면 절대로 택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 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 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감동도 또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는 연단의 고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서는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으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에서의 고통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정말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며 연단을 받습니다. 이 교활한 이 야곱은 자신보다 더 교활한 이 라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이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또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왜 애써는 가만 놔두시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그러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연단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연단하시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지는 정말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이슬람 국가에서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과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받는 그러한 연단의 강도는 같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사명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연단은 편안한 우리 그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일이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이 삶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수도 없이 결단합니다. 이 결단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바로 이 말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계속 그곳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한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좀처럼 이 엉덩이를 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처럼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떠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이 편안하게 하는 것을 정말 흔드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흔드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니 자신의 그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자아를 꺾으시고 교만한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활하고 지배하고 경쟁심 강한 이 자아를 다듬어 가십니다. 사명자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단은 홀로서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리브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기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숨기고 서로 사랑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숨기려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속인 일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장담했던 리브가가 말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은 정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그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라면 저주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는 짐승같이 난폭한 그 애서를 감당할 그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홀로 외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편안한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시는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자의 연단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연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이 듭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움이 돌아옵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악으로 갚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까?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습니까? 지금 철저히 혼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이 편안한 그런 삶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은 사라지지만 육신이 편안할 때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연단은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바라보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길 때 결코 누리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우리 힘, 내 힘으로 연단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우리의 그 힘을 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의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연단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연단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의 방법도 연단의 시기도 바로 하나님 그 손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 삶이 아무리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던 그런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연단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리브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명자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안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홀로 서게 하시는 그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 연단이 힘이 들고 외롭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위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명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부지 예수를 공사 1절 보시면 준비하시는 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연단 정말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시대 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기에도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린 예물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원정 부르시면 또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연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연단을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